오늘은 내가 하나님 해봐라 아마 엉망될걸, 내가 하나님 해봐라 아마 엉망될걸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38장부터 41장까지가 하나님의 응답이라 그랬습니다. 그 38장 39장은 그거였죠. 네가 뭘 아느냐 그러면서 예를 들기를 뭐 타조 예를 하나 들었죠. 또 어저께는 그 개미 예를 들고, 여기 보십시오. 뭐 아는 게 별이 없잖아요. 그런데 뭘 판단한다 그러냐, 그러므로 인생은 핵심이 이겁니다. 질문에서부터 시작되는 신앙이 되면 항상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인본주의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질문하시면 우리는 응답하는 신앙이 돼야 된다. 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 신앙 가져야만 성장할 수 있다. 그거 붙들어야 되고, 오늘 40장과 41장은 내가 하나님 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주권자가 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목자 되시고 우리는 양이라는 거예요. 목자와 양, 그 모델이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따라가는 신앙이 될 때 제일 능력 있는 신앙이 될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40장 10절부터 14절까지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 해봐라는 거예요. 40절 보십시오.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네가 한번 전지전능 해볼래? 뭐 이런 얘기죠. 11절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네가 하나님 돼보면 분노하는 게 있으면 분노를 뭐 다 쏟아붓고, 교만한 자를 보면 이렇게 박살을 내버리고. 12절 너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뭐 그 얘기죠.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권선징악 그랬지. 악인들은 다 멸해버려. 13절 그들을 항상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에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화나면 화나는 거 다 풀고, 교만한 자는 낮추고, 악인은 짓밟고, 진토에 묻고, 내 마음대로 다 해봐라. 아마 뒤죽박죽 될걸. 뭐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 인사이트를 얻어가지고 만든 영화가 브루스 얼마이티라는 영화라 그랬죠. 한 12년쯤 됐네요. 2003년이라고 보던데, 어떤 그 하나님 앞에 맨날 그 투덜이가 있어요. 투덜이. 그 표정 연기로 유명한 짐 캐리. 그때 뭐 그 아마 뭐 그 뭐죠, 뭐 그 아나운서 비슷한 거 하던데, 그죠? 기억에 그러는데요. 근데 맨날 빌리죠. 그래서 맨날 투덜투덜하면서 인상 써가면서 하나님께 욕하고. 그러다가 그 나이아가라 폭포에 그 취재하러 가죠. 메이드 오브 더 미스트라 그래서 그 배 있잖아요. 나이아가라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 폭포 밑에까지 올라가고 그 비호 팔잖아요. 그 입어봤자 소용도 없어. 다 뒤집어 써요. 그죠? 그 23주년 기념 뭐 취재하러 갔습니다. 거기서 뭐 또 에피소드가 생겨가지고 얻어 터지고 해서 깨졌는데 연락이 오죠. 청소부 같이 생긴 하나님 그랬는데 의외였어요. 흑인이 하나님이죠. 예. 그 모건 프리먼 그 아저씨가 그 하나님이 돼가지고 나 휴가 갈 테니까 네가 하나님 해봐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지전능한 힘이 임했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한번 만들어 보라. 내용은 뭡니까? 뭐 영화 설명 다 할 것도 없고,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망나니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해보니까 뒤죽박죽 다 대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대놓고 내가 판단한다 그러면 세상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우리는 다 모르잖아요. 내 성질대로 다 해버리면. 저는 지금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너무너무 좋아요. 만약에 율법주의자가 하나님이라 그러면 우리는 다 죽었죠. 그렇죠? 여기 있는 사람 중에서 누구든지 하나님이 된다 그러면 난 아찔해요. 여기 계신 이 자매가 하나님, 난 옛날에 죽었고 교회도 박살났고, 여기 집사님들 뭐 성질이 보통이 아니던데 큰일 나요. 그죠? 이 자매 뭐 쏟아붓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님이라 그러는 이 세상은 망해요. 그래서 이게 뒤죽박죽이고, 이게 브루스 얼마이티의 주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이런 거예요. 샘플 들은 건 뭐냐면 두 가지, 세상에서 잘 모르는 동물들 두 가지를 들고 있거든요. 하나는 40장에서 베헤못, 옛날 성경에는 하마라고 번역해놨어요. 그리고 리워야단, 토마스 홉스의 그 리바이어던이라는 그 얘기죠. 리워야단, 바다 짐승인데 뭔지 몰라요. 그래서 옛날 성경에 또 악어로 돼 있어요. 악어 아니고 하마 아니에요. 그리고 그래서 이걸 뭐 리워야단을 뭐 요한계시록 같은 데는 그 큰 용, 옛뱀 큰 용, 용으로 해석하기도 하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하여튼 바다에 진짜 있었던 뭐 아주 큰 동물인 것 같아요.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오늘 그런 의미에서 이 베헤못 하나만 좀 분석을 해본다 그러면 리워야단은 그 이사야서에 나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에는 항상 혼돈이에요. 마귀가 있는 거예요. 마귀 왕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게 리워야단이 될 수도 있고 또 뭐 용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건데, 하여튼 오늘 베헤못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보시면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여기 보니까 초식 동물이죠.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 이거 지금 원어, 히브리 원어 그대로 베헤못이라고 써놨어요. 옛날에는 하마라 그랬는데 아무리 봐도 이 인상착의가 하마하고는 좀 달라요. 41장에는 리워야단, 용, 악어 뭐 이런 거 나오는데 가상의 인물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조보다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있었던 것 같다. 근데 제가 볼 때 베헤못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한 사람들 보면은 공룡으로 번역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이 베헤못이 공룡이다. 그래서 여기 묘사되어 있는 것 중에 제일 비슷한 게 세이스모사우루스. 어른들은 하나도 몰라요. 근데 애들은 다 알아요. 예, 세이스모사우루스. 지상 최대의 초식 동물이고 듀라기 공원 같은 데 보면 나와요. 이렇게 목도 길고 꼬리도 긴. 거기 처음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게 세이스모사우루스라는 게 뭐냐면 직역하면 지진 도마뱀이에요. 걸을 때마다 쿵, 쿵, 쿵. 기억 안 나요? 좀 영화 좀 보고 살아요. 뭐 걸어올 때 그 쿵쿵 그게 세이스모사우루스거든요. 세이스모사우루스. 그거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지상 최대 초식 동물이고 1969년인가 그 뉴멕시코에서 발견됐어요. 미국 남부 뉴멕시코에서 발견이 됐는데 길이가 52m. 뼈 이렇게 다 뼈가 온전히 다 남아 있어요. 몸무게가 100톤. 이런 거 지금 존재하지 않죠. 그죠? 이런 어마어마한 거. 그래서 세이스모사우루스라는 지진 도마뱀. 이게 뭐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근데 꼬리가 굉장히 길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우린 주라기 공원이나 이런 거 볼 때 공룡하고 사람하고 공존하잖아요. 이렇게. 그죠? 뭐 물론 그건 그 내용은 아니지만 이렇게 공존한다고 우리는 보잖아요. 그래서 공룡과 놀고 있는 모습들 뭐 이런 거. 근데 그 젊은 지구론을 이제 믿는다 그래요. 지금 우리 알다시피 이 욥기는 아브라함 시대 때 사람이거든요. 욥은. 그러니까 지금부터 시간으로 따진다면 한 BC 2000년에서 한 2500년 정도? 그러니까 그때 공룡이 있었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게 맞다 그러면. 그래서 창조과학회라든지 이런 데서는 젊은 지구론을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해서 인간과 공룡이 공존했다. 근데 그 보통 뭐 이렇게 과학자들은 이제 무식한 소리 그러죠. 왜냐하면 탄소 검사 이렇게 해보면 공룡이 있었을 때는 45억 년 전이다. 그죠? 45억 년 전이기 때문에 공룡과 사람은 공존하지 않았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해요. 제가 아침부터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얘기는 내가 말할 수 없지만 분명한 증거들은 뭐냐면요. 저는 그 탄소 검사의 허구성에 대한 얘기도 읽어봤어요. 내가 맞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게 맞는 게 아니다. 근데 BC 2000년대에 이렇게 보면요. 아무리 봐도 공룡같이 생겼어요. 공룡과 사람이 같이 있는 문양과 그림이 꽤 많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렇다 그러면 과학보다는 글쎄 과학이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거. 그죠? 뭐 과학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자기 주장이니까. 그렇다 그러면 젊은 지구론이 또 맞을 수도 있다. 요즘에 뭐 이런 거 갖고 맨날 싸웁니다. 미국에서도 뭐 50년 넘게 싸우고 있어요. 근데 여기 한번 내용을 보십시오. 그런 내용을 본다 그러면 다시 내가 15절부터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게 공룡 비슷하지 않나? 16절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공룡 허리 빵빵해요. 그 뚝심은 배에 힘줄에 있나니 배는 본 적이 없지만 그것이 꼬리 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린 것 같고 꼬리 굉장히 길잖아요. 꼬리로 중심 잡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나니 앞에는 짧고 뒷다리 길죠. 화석 보면 뼈는 녹강 같고 진짜 그래 어마어마하게 길고 그 뼈들은 쇠막대기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 다음에 20절 보세요. 모든 들짐승들이 뛰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내느니라. 근데 초식 동물이에요. 그것이 연잎 아래나 갈대 그늘에서나 늪 속에 엎드리니 연잎 그늘이 덮으며 시내 버들이 그를 감싸는구나. 23절 강물이 소용돌이 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 강물이 쏟아져 그 입에 들어가도 태연하니.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먹는지 그냥 그 강물에다가 입 벌리고 먹는다는 거예요. 100톤이면 그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저는 공룡 같아요. 근데 이거 아니라 그래도 뭐 천국 가는 데 지장이 없는데 뭐 그냥 재밌으라고 설명해 준 거예요. 저는 그래서 공룡이라고 번역했으면 참 좋겠어요. 공룡. 그리고 이번에 고성성경 하는 데가 공룡이 있는 데입니다. 공룡. 공룡 박물관도 있고 공룡. 그래서 가가지고 이거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이 공룡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중요한 건 15절이에요.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이게 공룡이 되었던 뭐 하마가 되었던 뭐가 됐든 간에 그 어마어마한 짐승을 지었듯이 너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는 거다. 그래서 베헤못이 뭔지 리워야단이 뭔지 그거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세상에서 제일 강력한 짐승조차도 하나님의 컨트롤 하에 있다. 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어 주신다. 그러므로 이제 적용입니다. 적용적으로 보면 이 40장과 41장에서 하나님이 욥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면 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살라는 것입니다. 맡기고 살라.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피곤하게 사는 이유가 뭐냐면 논쟁하듯이 자기가 하나님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피곤해진다는 거예요. 정말 이상한 게 뭐냐면 술을 많이 마시면 간이 나빠집니다. 그죠? 그래서 간 질환이 있는 분 중에 뭐 대다수가 이게 과음하기 때문에 생기는 병이에요. 근데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그 간 치료를 받는데 가보면요, 술 많이 마신 사람이 1등, 2등이 목사님들이에요. 그 뭐라고 추정하죠? 이분들이 숨어서 마시나? 근데 이게 통계가요.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래요. 1순위는 과음하는 사람, 2순위는 목사님들이에요. 그래서 해석을 또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 뭐 숨어서 뭐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또 그렇게 믿지 말아야죠. 그죠? 그건 아닐 것 같고. 그 왜 그러냐? 신경을 써서요. 하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사람에게서 오는 스트레스. 그래서 목회자 세미자 가운데 제일 많은 제목이 뭐냐? 목회자의 쉼, 목회자의 안식. 그거 되게 많아요. 가보면 다 상처들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저 이런 생각을 해요. 저렇게 상처 많은 분들이 어떻게 목회를 하나? 그러니까 막 어떤 때는 막 설교 중간에도 막 독이 막 나오고 막 그럴 수 있겠죠. 관계 속에 싸우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찰스 스윈돌이라고 지금 은퇴하셨지만 척 스윈돌 목사님이 그 시카고에서 그 무디 바이블 인스티튜트라고 그 신학교 있거든요. 그 거기서 세미나를 했어요. 세미나인데 미국 전역에서 담임 목사들만 1,500명이 왔습니다. 근데 다들 문제가 얼굴이 어두워요. 너무너무 힘드니까. 또 미국은 한국보다도 교회가 더 어려워요. 작고. 그러니까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은 분이었는데 이게 이제 대박 터진 세미나였어요.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안심하라. 우리는 주관자가 아니다. 우리는 룰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주제 가지고 가장 많은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세미나 내용, 목회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프로그램을 할 것인가, 그거 아니었어요. 3박 4일 동안에 계속해서 당신들이 룰러가 아니야. 당신들이 주관자가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종이야. 그것만 3박 4일 동안 계속 강조를 했더니 치유가 다 되더라는 거예요. 그때 주제 선고가 시편 100편이었어요. 100편 3절 보니까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이 목자 되시고 우린 양이야. 목사도 마찬가지야. 근데 왜 우리가 신경 써? 말씀대로 따라가면 되지. 거기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서 이게 되게 유명한 세미나였거든요. 우리는 주관자가 아니다. 안심해라. 저는 이게 목회자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주관자가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욥이 이렇게 피곤하고 고난 가운데 이렇게 낙심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판단하고 있잖아요. 지금 문제가 없다고. 그럴 땐 그래야죠. 내가 뭘 합니까?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사실 이거 심리학적으로 푼 게 에릭 프롬의 자유로부터의 도피 그런 거 아니에요? 전 세계 헌법 가운데 가장 자유가 잘 보장된 게 1차 대전 끝나고 난 다음에 독일 헌법이에요. 바이마르 헌법이라고. 자유가 넘쳐났어요. 모든 게 자유였어요. 근데 사람이 자유에 대해서 피곤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든지 다 선택한다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히틀러가 나온 거 아니에요? 그 심리가 뭐예요? 좀 누가 탁월한 자가 나를 좀 위해서 결정해 줬으면 좋겠다. 가끔마다 보면 그 자매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되게 똑똑해 보이는 자매인데 목사님 피곤해 죽겠어요. 어떤 똑똑한 애가 나와서 그냥 나한테 다 명령해 줬으면 좋겠다고. 뭐 먹어 어디 가자 뭐 하고 그냥 결혼을 며칠 날 하자 뭐 입고 나와 이랬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너 정신 차려라 그랬죠. 그랬더니 정신 차렸대. 나 너무 피곤하대. 다른 사람이 볼 때 뭐 나는 뭐 굉장히 똑똑하고 이런 줄 알았는데 그런 안식이 필요하다. 제가 지금 그 정상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걔가. 그러나 그런 심리가 우리 가운데 없습니까? 있죠. 저도 있어요. 저도. 제 꿈이 뭐인지 알아요? 그냥 유능한 여자 만들어서 돈 잘 버는 여자 만들어서 집에서 된장찌개 끓이고 기다리는 거 얼마나 편할까? 한 번도 실현된 적은 없지만 그런 꿈들이 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자유로부터의 도피예요. 우리는 인간은 다 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누가 지금 전능하고 탁월한 사람이 와서 내 인생을 좀 잘 이끌어줬으면 좋겠다. 사람은 그 역할을 못해요.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왜 자꾸 사람에게 찾으려고 그래요?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 잊지 말라고요. 저희도 강아지 키우는데 이 개는 늑대과 아닙니까? 늑대 속성이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개를 너무 잘해주면 스트레스 받는다는 거 들어보셨죠? 개를 너무 잘해주면 안 돼요. 개는 개 취급해야 돼요. 개를 너무 잘해주면 개 오래 못 살아요. 약간은 학대도 좀 해야 돼요. 그래야 한 15년에서
이렇게 살리는 거지. 너무 잘해주면 내가 한 8년이 죽더라고. 이유가 뭐냐면 걔는 위계질서가 있어요. 1등이 누군지 2등이 누군지 3등이 누군지 서열이 쫙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그리 잘해주지 않아도 제가 우리 집에 가장인 걸 알아요. 제가 가면 다 무시하고 저한테만 와서 굴복하고 배 보이고 뒹굴고 막 이래요. 가끔 헷갈리는가 봐요. 밥을 주니까 엄마하고는 거의 동급 같기도 한데 가끔마다 오라 그러면 저한테 60% 오고 엄마한테 40% 가고 이래요. 그러니까 1등, 2등 되게 아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무시하는 게 막내예요. 막내 때문에 사왔는데 막내를 제일 무시해요. 라이벌이에요, 그죠? 막내 오면 막 짖고 아무도 없을 땐 기죽어 있고 걔만큼 위계질서가 명확한 게 없어요. 그런데 어느 집이 너무너무 잘해줘가지고 걔를 1등으로 올려놔요. 아버지도 잘해주고 걔한테 막 무릎 꿇고 이러면 걔가 스트레스를 무지무지하게 받는데요. 왜냐하면 자기가 리더니까, 이 가정의 리더니까 이놈들 어떻게 먹여 살려야 되나 굉장히 책임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아버지가 밥 먹기 전에 자기 밥도 안 먹고 막 걔가 이렇게 시름 앓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리더로서의 책임감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때 발길질 한번 해버리면요 걔가 이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아, 나 리더 아니구나. 주는 거 먹고. 우리 인간이 그래요. 걔하고 똑같아요. 리더도 아니라 리더 흉내내다가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저 가끔 그래요. 너무너무 고민해가지고 세계의 부흥을 위해서 막 인상 찌푸리게 다니고 한 대 때려요. 네가 하나님이냐 왜 네가 고민하냐. 시키는 일이나 해라. 너 서열에서 밑에서 두 번째야. 임마 네가 왜 스트레스 받아. 우리 다 마찬가지예요.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뭐 여러분들을 이끌어가요. 그러면 그 스트레스 받는 거죠. 무슨 소리야. 너 똥개야.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 순종하고 나아가는 거 네가 리더냐? 하나님이 리더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지. 그게 자유입니다. 자유. 잊지 말라고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평안이 언제 임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때예요. 렛가비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그리고 우리는 목자 대신 예수님 따라가는 양입니다. 근데 최고의 평안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욥에게 평안이 임하는 방법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이 뭐라 그랬어요? 충성. 양은 잘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고 충성하는 거. 그러면 거기서 이게 넓어지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수요 예배 때 그 배달 앱 얘기를 들었어요. 배달의 민족이라는 앱이 있거든요. 이렇게 뭐 그 배달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민족이 배달의 민족 아니에요, 그죠? 배달 잘해 먹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시작된 얘기를 제가 들어봤더니 이런 거예요. 독거 노인들에게 선행을 베푼 거예요. 독거 노인들이 있을 때 우유 배달해 준 거예요. 한 100여 개를 해줬대요. 그러니까 많은 건 아니죠. 이건 100% 봉사예요. 그래서 독거 노인들한테 우유를 줬는데 매일 갖다 줘야 되는데 어떤 집에 갔더니 하나가 밀려 있고 2개가 밀려 있고 그래요. 그러면 이게 순수 봉사였는데 이제 내용을 하게 되는 거죠. 왜 이걸 안 가져갔을까?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가 본 거예요. 계십니까? 하고 그랬더니 병상에 누워서 밖에 나오지 못하는 노인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밥도 먹지 못하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뭘 배운 거예요. 아, 이분이 병이 드셨구나. 그래서 봉사할 수 있는 분들하고 연결도 시켜주고 약도 연결시켜주고 또 밥도 갖다 주고 그래서 단순 봉사가 이게 넓어지게 된 거죠. 그 다음엔 또 이게 신앙적인 차원에서 그들에게 복음도 증거하고 그래서 점점 넓어지다 보니까 거기서 사람들을 알게 되고 그것이 나중에 수익 모델이 돼가지고 배달의 민족이나 앱까지 만들게 되고 자기는 돈 벌고 또 섬기기도 하고 이래서 커진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충성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뭐든지 맡겨주시면요 뭐 하나를 진지하게 해보라고요. 진지하게 충성을 다하다 보면 사람이 일단 모이다 보면 그 한 가지 필요로 채워지지 않아요. 사람은 또 다른 문제를 보게 된다고. 그럼 그거를 섬겨주다 보면 여러분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사명이 뭔지를 깨닫게 돼요. 그냥 앉아가지고 살피고 있어요. 나 뭐 할까? 그리고 뜬구름 잡고 그냥 앉아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뭐 비전을 보여주세요. 앉아서 무슨 비전을 봐요? 대만 선교를 가든지 고성 선교를 가든지 아니면 새벽에 생명 걸고 나오든지 뭘 하나 깊이 들어가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깊이 들어가면 거기서 파생돼서 나오는 일들이 막 넘쳐난다니까요. 그거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고 그러다 보면 사람들은 넓어졌다 그러지만 실제 내용은 깊어지는 거예요. 깊어지고 넓어지는 거. 그게 하나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예요? 누가 깊어질 수 있죠? 내가 왕인 사람은 절대 못해. 내가 하나님 사람은 절대 못해요.
내려놓고 주님 마지막 내게 뜻하신 바가 무엇입니까? 충성하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뭐 고전적인 얘기죠. 그 엘리자베스 큐블러-로스라고 그 유시아 씨가 뭐 이 사람 책들 많이 번역, 인생 수업이라든지 뭐 상실 수업 이런 거, 그 사람 죽기 직전에 암 환자 얘기로 유명하잖아요. 죽기 직전에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니까 사람들이 임종이 가까울수록 자유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가 넘치더라. 이유가 뭐냐면 건강할 때는요 자기가 왕인지 안다는 거예요. 내가 왕. 그러니까 요바가 똑같죠. 내가 모든 것을 주관하고 내가 판단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왕인 거예요. 왕. 그러니까 스트레스 무지 받고 힘들어지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인가 이제 병상에 있고 하면 내가 왕이 아니잖아요. 그때부터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게 수용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걸 갖다가 작은 일을 하고 또 충성하고 뭐 마지막 남은 거에 집중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유로워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죠? 호의호식 하는 사람, 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왕같이 산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이렇게 뭐 사치하고 이러는 사람들의 이게 멘탈을 들어가 보면요 왕의 멘탈이 아니에요. 그 질 낮은 내시 멘탈이에요. 나는 쓰레기야 뭐 이런 느낌이 있어요. 본인도 그죠? 나 이거밖에 못해 뭐 마지못해 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냥 어찌 보면 나는 그 한 마리 있는 십상시와 비슷해 뭐 이런 식의 멘탈이 돼. 그렇게 자존감 높지 않아요. 그런데 도덕적인 자부심이 있죠. 뭐 돈은 하나도 없어도 도덕적인 자부심. 나는 옳아. 그래놓고 자꾸만 비판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나의 의로 판단하는 사람. 그 사람의 멘탈리티는 왕이에요. 자기가 왕이라고. 오히려 아무것도 없는 거지들이 왕이 더 많아요. 내가 왕이에요. 왕.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모든 문제들을 자기가 다 안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사형리 보면 나오잖아요. 거기 인생의 왕자리에 내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모든 문제가 다 생기는 거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는 게 그거예요. 네가 왕이냐? 네가 하나님이냐? 내려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받아들이기 시작해라. 그리고 작은 일,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해봐라. 그럼 파생이 보이고 깊어지기 시작하면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언제 깨달아요? 죽기 직전에. 지혜가 뭐예요? 오늘 말씀에서는 이 당장 깨닫는 거예요. 당장. 그러면 능력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메시지를 요약한 것이 이제 성경의 도처에 나오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보니까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왜 맡겨야 되죠? 우리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러면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똑같은 맥락 아니에요? 내가 왕 아니에요? 내가 왜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주니까 다 맡기라. 너 스트레스 받는 개니? 너 개야. 밑에서 두 번째야. 개 주제에 무슨 스트레스냐? 맡겨라.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그러죠. 나는 스트레스가 많아요. 염려가 많아요. 뭐 힘들어요. 굉장히 고난 받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사람 속에는 뭔지 알아요? 네가 왕이기 때문에 그래. 그 얘기예요. 우리 왕 아닙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주님께 왕 되심을 돌리고 주의 뜻대로 순종할 때 그때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왕의 자리에 내려와야, 하나님 자리에 내려와야 비로소 사명을 다하는 능력자가 될 수 있다. 베모를 하느냐? 모르잖아 너. 리워야다를 하느냐? 모르잖아. 근데 무슨 딴소리야. 믿고 맡기는 양 되라. 그럼 승리한다. 이게 요백이 주시는 메시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 붙들고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기도드리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약한 존재입니다. 마치 하나님처럼 행동한 것을 용서하소서. 내 뜻대로 되면 세상은 엉망이 됩니다. 내 인생도 내 뜻대로 되면 뒤죽박죽이 됩니다. 주께서 나를 이끌어 주셔서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맡기고 살게 하소서. 염려와 스트레스는 내가 왕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는 목자 나는 양입니다. 따르는 양 되게 하소서. 주께서 주신 사명에 충성하다 보면 더 깊어집니다. 충성해야만 넓어집니다. 좋은 조건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인생을 걸고 충성하게 하소서. 작은 충성을 통해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시를 오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기도할 때에 상처 회복, 또 그다음에 신앙의 성장, 또 중심의 이동,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자각해지지 않는 분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가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서 종됨이 회복되고 목자 따르는 양됨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